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메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길을 독생자 메시아의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가 조금 독특하게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다른 그 공간복음서와 다른 어떤 그 차별점이라고 하면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당시 로마의 아주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 정상의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글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의 이 기독교적인 전통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자에게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전하려고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나시던 때의 상황을 그 아구스도 때에 우리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오늘 본문에도 디베리오 황제 때,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 역사를 그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이해로 유대의 역사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조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지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아는 대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회개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사역을 이렇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그 회개는 사실 그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죠.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기록을 이 어렵게 지금 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들이밀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 그 시대 세계를 주장하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이 패권 국가, 그 속에서 고관으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누가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인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패권 국가의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관점과 그 시각으로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이죠.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들이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 기독교적 이 관점, 예수로 확인하고 예수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세계관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 역사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과 세상을 존재하게 하며 세상이 나아가는 세상 역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세계관과 당신들의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과 관점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예수 믿는 것의 그 의미와 그 관점,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세상적 그 가치와 세상적 그 시각으로 세상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충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 역사를 우연이나 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적 역사관의 그 대비, 이 관점의 차이, 이런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먼저 원칙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세계관의 충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로마 당시 패권 국가에게 당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당신들이 세상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의 방식, 그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펼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외쳐야만 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회개하여야만 되는 이유, 회개하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단지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불과해버립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내용으로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사실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무슨 나의 세계관은 이렇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어른이라고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들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세상 못 산다 하는 말들이죠. 쉽게 하죠, 이런 말들을. 이 말이 사실은요, 이 말 속에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뭘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뭘까요?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야. 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없어. 이겨야 돼. 너 강해져야지 돼. 너 배워야지 돼. 그렇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어.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내용과 본질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된 우리들은 각자가 가진 그 신앙과 삶 속에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그 세계관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행동하고 단순히 계산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 세계관의 기독교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독교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할 때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먹고 자고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화되는 그런 세계관의 확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누구며 이 역사는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실체와 최종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만 그냥 큰 틀 속에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틀 아닙니까? 거대한 틀이 될 수 있죠. 인생과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죠. 정치를, 경제를, 이 나라를 이해하는 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다만 큰 틀에서 머물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독교화되도록 하는 이 세계관의 구체적인 적용, 내 삶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이 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신앙이 단지 무슨 취미나 어떤 사적인 어떤 영역의 한 부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자와 그런 세상의 주류의 세계관과 유대의 그 작은 바람 같고 숨소리 같은 촛불 같은 이 별것 없는 것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그것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기독교식으로 이 세상 역사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자주 즐겨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삶의 방식,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아주 긍정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법칙이나 이념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실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념으로 이상으로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이 문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격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단지 멀리 역사, 세계, 정치, 우주 하는 멀리 있는 개념과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넓고 우주적인 이 세계관이 우리 개인의 하루하루 숨쉬는 그 순간과 그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인격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며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같이 호흡하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 마치 그냥 관념이고 멀리 있는 것이고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고목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같은 무슨 허망하고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향해서 그저 나의 진심을 보이는 것으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호흡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의 그 위대함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만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나? 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저 떨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대하는 사시나무 떨듯이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상상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뿐인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요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요. 엄마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자식을 혼을 내고서 그럼 뭐라 그러세요? 밥 먹어.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떨어뜨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놓아버릴 수 없는 이 관계 말입니다. 혼이 날 땐 혼이 나더라도 밥은 먹어야지 하는 것이죠. 뒤돌아서 안 보이게 우는 거죠. 이 밀고 당기는 이 관계 말입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 방식을 굳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들을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기 위하여 이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키우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세상의 그 역사관, 세계관과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 역사관, 세계관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개인 인생의 역사에도 개입하신다. 어떤 방식으로요? 인격으로요. 기계로 우리를 부리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존중해 주시면서 돌아가더라도 가자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면서 가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런 그 아주 적절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그 성경
얘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이 헬라 시대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수많은 우상들, 너희들의 이 세계관, 이 우주관, 역사관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정말 많은 신이 있더라.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있더라. 마치 너희가 혹시 우리가 모르고 대접하지 못하고 빠뜨린 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무서워서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너희가 두고 있더라. 이걸 지금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냐면, 이런 것을 보니 너희가 분명히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테네 사람들 너희는 지금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너희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와 약함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너희가 수많은 신들을 돕고 하다못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들의 그 이해는 옳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는 옳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초월하는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 손으로 너희가 신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너희가 이해한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신이 존재해야지, 약한 너희가 너희를 초월하는 신을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차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만든 신을 너희가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신을 만들고 너희가 만든 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가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써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너희가 가진 세계관을 내려놔라. 너희가 가진 세계관은 너희가 만든 것으로 너희가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 아니냐.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행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확인시켰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도 바울의 증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듣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들이미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 이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뭡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계관이 가지는 이 세상의 법칙, 세계관의 그 법칙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칙은 모두가 아는 대로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법칙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경쟁의 법칙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삽니다. 두렵죠, 무섭죠, 공포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져도 된다. 지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만든다. 우리는 죽는데 부활한다. 우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누리며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경쟁의 법칙, 세상이 가지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 데오빌로 각하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만 안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만 세상과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때 드디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오늘을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우리 인생이 기독교화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주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세계관입니다. 주님이 나의 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역사이시며 나의 어제이시며 오늘이시며 내일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며 나의 역사관이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주입하는 오염된 것들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신앙, 이 세계관을 지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가 주인이 되며 예수로 사는 인생의 그 넉넉함과 여유와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